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서 읽는 그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가족들이 직접 하나님께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 듣는 게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엄청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 방주 밖으로 나오는 사건이 창조기사와 이렇게 제가 비교하면서 새로운 창조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첫 창조와 홍수 사건 이후의 새로운 창조의 차이는 뭘까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두 번째 창조는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극복을 경험한 이후의 창조잖아요. 자, 노아가 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방주 속으로 들어갔을 때 봤던 세상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 속에 들어갔다가 1년여쯤 후에 나온 다음에 바라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니에요. 얼마나 노아가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와, 죄로 인한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그들은 비록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좀 살았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서 물로 심판받은 저들과 하등 차이가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노아도 알아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그 언약의 증거를 보여줄게. 무지개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지킬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노아는 지금 여러분이 활자를 통해서 있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죄의 결국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죄가 이렇게 무섭다. 죄가 이렇게 엄청나다. 그런데 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너희들 내가 죽지 않고 살릴게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개는 공간에, 시간과 관련해서는 안식일로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 새겨두신 할례로 인해서 야, 너 죄로 인해서 그래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서 그게 치를 떠는 거 맞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죽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인지하도록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들은 그냥 죄 가운데 노출된 채 죄를 탐닉하면서 그 죄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징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두셨다는 거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네.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걸친 긴 홍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함께 나온 세 아들들로 인해 사람들이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창세기 일부 구조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 죄의 극복,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갈대아 우르라는 달신을 섬기는 당시에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도시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고 아주 부유했던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뽑아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세요.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오늘 셈 나오죠? 네. 자, 그리고 훗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스라엘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 거주하게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이 요셉 이전부터 셈족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거주했던 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셈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거든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하면서 함에 대해서 또 수식하고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은 애굽에 속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돌아가게 하는 땅이죠. 네, 결국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지명이 오늘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에서 지금 열거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가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전개될 것임을 창세기 기자가 오늘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봤지만 뒤이어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하잖아요.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뒤에 노아가 술 취하잖아. 그래서 포도주 만든 거 미리 이렇게 그 개연성을 주기 위해서 농사 짓고 포도나무 심었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술 취하려고 그 포도나무 심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굉장히 얕은 해석입니다. 자, 여기 농사로 번역된 단어가 아담아거든요. 아담아, 땅입니다. 그 사람은 뭐죠? 아담이죠? 땅이 붉어요, 그죠? 황토, 흙, 얼마나 붉어요? 사람이 또 붉은 존재예요. 자, 붉음에서 비롯된 흙, 땅이라는 의미가 이 아담한데, 원문에는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점철되었던 그 땅,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래로 회복된 땅,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여자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슨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네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한계를 의미할 때, 율법의 어떤 매임을 의미할 때 무화과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평화를 상징할 때 포도나무가 이렇게 쓰여요. 언급이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5장 18절로 23절. 자, 여기서 포도나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장년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상징적으로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가옥을 건축한 그 가옥에 그 사람이 살 거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근데 죄된 세상은 힘들어서 가옥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가옥 빼앗고, 그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거야.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때 포도나무가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를 누가 심는다고요? 노아가. 그죠?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입니다. 노아흐라는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 하아다마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노아가 똑같은 그 땅 하아다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심고 누리는 거예요.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노아가 그 이름처럼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까지도 선포받고요. 그죠?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 안식을 누리는 자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가 하아다마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나무를 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사람임을 천명할 때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무 심는 것이 단순히 식목일에 나무 심는 것처럼 언급되지 않는다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심고 노아는 포도나무 심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어떤 걸까요? 노아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잠을 자다가 막내 아들에게 그 모습을 들킨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취했어요. 네. 완전한 안식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의 완전한 안식을 취한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 벌거벗음을 그건 악이라고 형제들에게 고발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노아가 그 함 저주하잖아요. 자,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할 때 이 장막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헬이거든요. 오헬. 근데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으로 번역된 단어도 오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자, 벌거벗은 것은 여러분 악이 아닙니다. 그죠? 사단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할 때 그 선악과 먹게 하고, 그죠? 그 사단의 게임에 빠진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 스스로 발견한 게 뭐예요? 자신의 벌거벗음. 이 벌거벗음을 그 전에는 악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혹받은 다음에 악으로 인식한 거예요. 지금 같은 관점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노아의 아들 함의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서 노아의 벌거벗음을 표현하는 단어를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것을 언급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할 때 이 벌거벗었으나 라고 할 때는 아롬이라는 단어였어요. 뱀의 미혹에 빠져서 벌거벗음을 악으로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린 아담과 여자의 죽은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세요?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렸느냐? 고하였느냐? 그죠? 이게 나가드라는 말이거든요. 반대편에 담대하게 선다라는 의미예요. 반대편에 서가지고 고하는 거예요. 고발하다, 누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고해냐 나가드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야, 너가 벗은 것이 악이라고 누가 고발했니? 누가 고발했어요? 뱀이. 결국은 이렇게 계속 추적하죠. 역추적하시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라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통해 하시면서 결국은 역추적하셔서 나하시 뱀을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 이제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낼 거야. 사단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노아가 그 악을 분쇄합니다. 자, 노아의 벌거벗음을 함이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리죠. 그게 나가대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네, 나가대요. 그리고 노아는 저주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23절 말씀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죠. 셈과 야벳의 동작이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죠? 아버지의 하체를 벌거벗음을 이렇게 가리려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한 발은 대조적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하체가 에르바라는 단어예요. 아까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벌거벗었으라는 아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르바가 3번 나오거든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 에르바. 그 다음에 23절에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다 에르바예요. 근데 여기에 또 아롬에서 또 신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신중하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 벌거벗다라는 의미와 신중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의미 있는 소재가 있다면 뭘까요? 옷이죠. 그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아버지를 덮어드릴 옷, 심나예요. 그냥 옷입니다. 심나.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그들의 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그 인간이 만든 행위의 옷을 주께서 벗기시고 주께서 입힌 옷, 가죽 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인간의 죄를 가리는 옷이 하필이면 누군가의 죽음을 담보로 한 가죽 옷으로 입힌단 말이에요. 이 옷이 그 대제사장에 입는 속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코토네트.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반포 속옷, 이 코토네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킨토입니다. 네. 예수님의 속옷과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 인간의 죄를 가리는 옷, 그 피 흘림의 옷, 킨토가 아니라 지금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덮으려고 어깨에 메고 가는 옷은 킨토가 아니라, 코토네트가 아니라 단순히 옷이라는 사실은 아버지 노아가 죄로 인해서 수치로 덮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단어 사용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노아였다고요. 선악과 관련된 것과 똑같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산에서 완전히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벌거벗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악이라고 전혀 느낄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악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참 오늘 이 본문이 참 독특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장막 안에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참 안식을 누리는 완전히 지성소 안에 있는 노아 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셈과 야벳이 어깨에 옷을 들쳐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성경에 누군가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게 무엇과 관련해서 어깨에 매요? 레위 자손이, 그죠? 언약궤를 어깨에 매요. 네. 자, 우리 역대상 15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네. 자, 이 언약궤가 자, 성막 안에서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 연관된 말씀인데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말씀 하면 너무 길거든요. 아무튼 언약궤와 관련해서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함부로 죄된 가운데 호기심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거룩함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과 오늘 셈과 야벳이 참 안식을 누리고 있던 아버지 노아를 함이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덮는 것과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4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조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였다. 함의 이런 고함 그리고 셈과 야벳의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이 끝난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노아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에게 저주합니다. 함에게 저주하는 거죠. 함이 막내 아들인데 얼마나 예뻐요, 그죠? 막내 아들. 그런데 바로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도 특이합니다.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그냥 종도 아니고 형제들의 종. 27절에는 그냥 종이죠. 종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서번트고, 그죠? 종이 뭡니까? 노예가 뭐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 노예가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종이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주인의 의지에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래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을 벌거벗은 거라고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시 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노아가 그 함에게 저주하는 것은 그 함을 오히려 살리기 위한 저주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 그러거든요. 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순종밖에 없어요. 자,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을 축복하셨어요. 비록 함이 다시 죄성이 되풀이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 노아의 안식 누림에 대해서 벌거벗은 거라고 선하게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함을 살리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 살리심은 스스로의 선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종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종은 스스로 선하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노아가 저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나중에 헤렘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 그러거든요. 그 헤렘 전쟁도 이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복종 관점에서. 가나안 땅에 총 몇 개의 족속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7 족속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7 족속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 차지할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왜 가나안 족속 나오죠?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 이야기하고,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세겜 초장의 그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7 족속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안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절되어야 할 죄성을 7 족속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죄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죄성을 완전히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헬렘 전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한 함에 대한 이 예언적인 저주는, 그죠? 결국은 함을 살리시기 위한 선포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저주는 함이 홍수 사건 이후에 낳은 4번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내리는 이 실마리를 우리는 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8절부터 줄곧 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을 등장시킵니다. 결국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리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죠. 잘못은 함이 했는데 지금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가 지금 누가 쓴 걸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세가. 그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신광야, 그죠? 이제 곧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에 바로 앞서서 지금 모세가 증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창세기는 가나안 전쟁을 바로 목전에 둔 들이 1차적인 독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럼 그들이 이 가나안에 대한 창세기 기사를 읽을 때, 그죠? 아, 우리가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저 땅을 우리가 멸절한다는 것이, 헬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단순히 원주민 다 죽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죄와 죄를 극복하는 은혜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뭘로 표현돼요? 광야로 표현돼요. 우리 재훈이는 너의 인생이 광야인지 모르겠지. 자, 어르신들, 죄된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께 들어오신 분들은 이 인생의 광야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출애굽을 안 했으면 자기 인생을 광야로 고백을 못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출애굽을 안 했으면 죄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뽑아내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내 삶 너무 좋은데, 돈도 많이, 재물도 많고, 나 너무 편안하게 사는데 이게 왜 광야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정말 인생이 광야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쓸 수 있는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광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은 굉장히 도식적으로 정말 이렇게 어떤 그래프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했던 애굽 안에 거했던 이들을 주님께서 출애굽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
그다음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을 뭘로 표현해요? 가나안. 요단강 건너 가나안. 근데 가나안의 의미를 가만히 본다면 가나안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렇게 복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생각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연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노아에게 저주받은 아버지의 아들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종이 될지어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천국을 상징하는 그 땅의 대표적인 이름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 정말 복된 이름이라는 거.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왜 인생들이 다 가나안 같거든요. 다 함 같고. 근데 그 죄된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요? 우리가 죄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려면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약속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이름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헤세드, 그죠? 헤세드, 저 땅 헤세드야, 혹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쉐키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철저히 죄성을 극복해야 하는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것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의 죄성이 극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피조물됨을 온전히 인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군천사가 그저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이 가나안이다. 근데 가나안에 7 가나안 족속이 있다. 그죠? 멸절돼야 되는 거죠? 다 멸절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죽으면 가는 거야. 그냥 현실 넘어 막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죄성 가득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절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왔다. 어떤 얘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그 사람의 주변 세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공존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노아에 대한 마지막 기술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6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길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근데 노아에 대한 마지막 기술이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살다 죽었음을 말씀하고 마치고 있어요. 몇 년을 더 살았어요? 홍수 후에 350년. 참 많이 살았죠? 총 950세가 되어 죽었다. 그쵸?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에 일어났으니까 950세 생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자손에 대한 기록과 창세기 5장 셋의 털레도 나오고 지금 6장부터 노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말이 좋으신데 한번 기억 더듬어 보세요. 자, 가인의 자손의 기록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찬란했던 그들이 이룩한 업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인의 자손의 기록이 더 멋져 보여요. 더 흠모하고 싶고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삶이 있다면 창세기 5장의 삶이 아니라 창세기 4장의 삶일 거예요. 당대 최고의 삶을 사니까 부자고 용맹하고 아리따고. 그런데 그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기록에는 그들이 생애 가운데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가 하나님과 함께 얼마 동안 살았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얼마큼 살고 죽었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인의 자손들이 안 죽은 거 아니잖아요.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인의 자손들의 삶의 기록에는 그들이 얼마큼 살고 몇 년 만에 죽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셋의 자손들의 톨레도세는 그들이 얼마큼 살았음을 기록하고 이렇게 마치고 있다는 것의 큰 차이는 뭘까요? 가인의 자손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계수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삶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죽음에서 거듭난 이 생명을 살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생명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를 기록할 하등 이유가 없는 거야. 단지 죄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관심을 끌만한 업적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업적을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은 경고의 의미죠. 야, 너희가 이거 그렇게 귀해 보여? 이거 가치 없는 거야. 진정으로 귀한 것은 셋의 톨레도세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지금 대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셋으로 대표되는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죽은 횟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셋의 자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한 순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특별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창세기 5장 3절로 5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130세의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살고, 이 얼마 동안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겠죠. 그리고 언제 죽었다. 가인의 자손의 기록이 이런 것이 없다고요. 자, 창세기 5장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지하는 이름인 거예요. 셋이 하나님의 이 톨레도 가운데 있지만 정말 자기의 인격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제한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인식을 느꼈을 때 그 아들을 에노스라 이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807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다. 자, 에녹도 똑같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에 죽었더라. 똑같습니다. 셋의 톨레도스의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톨레도과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애 낳고 죽었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모두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 시점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 그리고 셋의 톨레도서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왜? 가인과 같은 삶이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로써 이 창세기 4장부터 5장 이 톨레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계수되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한 후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것으로 표현되는 뚜렷한 시점 이후부터 지금 계수되고 있다는 거. 이 태어난 연도가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수하기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죠. 자신의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생명을 또 낳게 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계수되는 시간 가운데 들어오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분들을 비로소 계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특별한 교회 식구들 모두 셋의 톨레도처럼 주님 앞에 분명히 계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